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이제 2022년도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니까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는 영신예배 때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고, 옆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남은 자는 여러분들이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자,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해서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등하거나 흔들리거나 이런 염려 그리고 불안 이런 것이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남은 자가 되어지고, 순례자는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 때문에 이곳에 나를 보냈고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래서 절대 사명, 절대 언약, 기본 언약, 조건 언약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담겨지는 이런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정복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단하고 내기를 걸었어요. 올해는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거 내가 실패하도록 끌고 다닐 것이다. 이거 주워놓고 실패하게 만들고, 이거 주워놓고 실패하게 만들고, 이거 주워놓고 상처받게 하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떠나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내기를 걸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승리자가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게 정복자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화, 제자화, 세계화 그랬는데, 전문화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일이 되어지도록 살면 됩니다.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못한 것 같고 그런 생각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을 주었어요. 무엇 때문에 주었느냐? 살리는 현장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서밋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제자화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자리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붙잡으면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편하고 행복하고 좋게 사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러워하고 따라오도록 하면은 제자화 되어지는 거고, 세계화는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한 해 동안 체험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왜 이 말을 하느냐?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 미리 보고 갑시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미리 보고 여러분들이 서야 할 자리 놓치지 않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2021년도에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대표적인 응답이 우리 성도들에게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은 이제 갈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아도 되고 화합하는 이런 완내수되는 교회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오늘 또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잡혀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풍성한 교회로 참빛교회 시대를 분명히 열어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부흥한다. 물론 사람을 많이 채우는 것도 부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그게 부흥입니다. 첫째 부흥이요.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직장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참빛교회 시대를 열어가는데 나도 일원으로서 쓰임받는 삶을 이제 찾았구나 하는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해서 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란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4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올해 가장 많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뭐냐? 24. 그래서 24가 뭐냐? 24라는 숫자는 하루 24시간도 되고 나의 오직도 되고 나의 기도도 되고 나의 집중이라는 단어를 종합해서 전달해 주는 단어가 24다. 그러면은 24라는 단어가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전달되어질 터인데 꼭 전달할 때마다 하루 24시간 나의 매일입니다. 그리고 나의 오직, 나의 기도, 나의 집중.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 내가 매일 집중하여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의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상황을 하나님 다 하시는데 왜 이 상황이 이렇게 되어지도록 그냥 두십니까? 나에게도 필요한 거 주십시오. 이게 과거에 우리가 하던 기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직장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만일 이곳을 내가 살리는 자가 된다면은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서밋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으로서의 삶이 이제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아직도 237 전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또 237이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237 전도가 뭐냐? 우리의 행복한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부러워하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같이 살면 나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따라오도록 하는 복된 삶이 237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썼냐, 편하게 하지. 그런데 함축된 단어들이기 때문에 24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겠지만은 우리는 조금 더 큰 것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4는 뭐냐?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다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뭘 주어놓고 다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거보다 더 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이 땅에 살면서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 방향도 잡고 기쁨이, 평강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어려움과 슬픈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응답을 확인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의 삶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생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237의 빛이 될 수 있는 에덴의 축복을 주셨다. 모든 곳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모자람 없는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꼭 확인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 말고 더 있느냐?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말고 더 있느냐? 없습니다. 이게 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24다. 그리스도를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단에게 완전히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노예 생활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무당집으로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여자가 들어가요. 야, 저것도 걸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걸려 들어가면은 완전히 있는 대로 다 빨아먹고 쪽박차게 만드는 게 무당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맞는 얘기를 자꾸 해주니까 자기 인생을 거기다 걸어도 될 것 같다. 거기다 다 갖다 바치지 않으면은 신이 놓여서 자기에게 완전히 쪽박차게 만들겠구나. 그래서 자꾸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쳐놓고 쪽박을 차는 거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눈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구세주라고 얘기하냐? 인생 모든 문제에 완전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돈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명예를 줍니까? 뭐를 주는데 모든 문제 해답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은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당연히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놓치고 사단에게 속아서 항상 내가 허전하고 뭔가 더 가져야 되고 뭔가 나에게 더 많이 주어지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달란트대로 그릇대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가지고 모든 것 위에 계시면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237 전도의 나의 24는 하나님이 주신 전무후무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이다. 전무후무의 축복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사는 게 전무후무의 축복입니다.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도 물론 전무후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곳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사는 것, 전부 다 여러분들이 전무후무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4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무후무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이 나의 24다. 그래서 신년을 맞이해서 첫 주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나의 24를 놓치지 않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1년 동안 첫 번째 주신 거니까 끝까지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말씀은 역시 살아있는 말씀이고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2022년도가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렇게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4 응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찾아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인생을 새롭게 편집해라. 그리고 임마누엘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나입니다. 나.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그것이 걸림돌 중에 아무것도 이길 수 없게 만드는 걸림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하고 내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버린다, 그럴 일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내가 걸리고 있는가, 어떤 것이 나에게 자꾸 아픔을 만드는가.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 상처거든요. 그런데 그 상처가 내 응답의 문이 되어지면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건드려도 전혀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상처가
다른 사람이 건들 때마다 너무 아프고 힘들다. 그러면 그 상처 때문에 짜증내고 과거가 절대 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 내 과거가 되고 부끄러운 것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데 굉장히 은폐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삶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매이지 않는 그런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여러분들의 발판이요. 내가 앞으로 가야 하는데 그 발판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과거 때문에 나를 자꾸 숨기려고 하고 내가 못 배우고 못 가졌고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나를 자꾸 열등감 속에 끌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아프게 자꾸 만든다. 그러면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안에서 새롭게 인생을 편집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 나는 역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만일 이기려고 몸부림을 쳤으면은 어쩔 뻔했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져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이 문제의 해결자가 그리스도가 맞다면은 이때에 나는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분명히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은 그 문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이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그런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평생 내가 이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힘 있는 사람이 되고 평생 내가 가야 할 길을 확실하게 잡는 그런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만의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문제가 아니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것이지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만들어 놓고 짓밟아 그래서 사단에게 짓밟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문제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꼭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문제 주어놓고 사단에게 짓밟히도록 그렇게 문제를 주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사단에게 속으니까 엉뚱한 곳으로 방향을 잡고 갑니다. 그래 놓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생존 경쟁을 위해서 내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거기다 바쳐놓고 생명 걸고 살았는데 내 인생이 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면 됩니까? 발버둥 치면서 살면 잘 됩니까? 나는 남에게 해꾸지 아니하고 그리고 선한 행실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다. 그거는 모든 종교가 다 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서밋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밋으로 서게 되면은 우리 후대는 서밋으로 방향을 잡고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잘난 것 가지고 쓰임 받는 거 아니고, 그건 전문화가 아니죠. 잘난 것 가지고, 잘하는 것 가지고, 좋은 것 가지고 이렇게 좋은 거를 주었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일을 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거 주어놓고 맞는 일을 하면서 맞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그러니까는 나에게 있는 것이 소중한데 나에게 있는 것은 작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 소중하고 자꾸 좋아 보여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요. 그러면 그거 가지면은 잘 되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건 쪽박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맞게 주어놓고 전문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네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서밋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도에 여러분들이 걸어갈 길입니다. 그렇게 누리게 되면, 응답을 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보라고 발버둥을 쳤는데 잘 사는 것이 뭔가를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봐요. 주변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여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서밋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되어져서 갈등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게 되어진다. 한 사람이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쉬운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수용이 되어지지 않고 사랑이 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사람 때문에 아픔을 느끼고, 세상에서 제일로 무서운 게 사람이다, 아픔을 제일 많이 주는 게 사람이다,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다.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하려고 발버둥 칠수록 상처를 많이 받고 아픔을 많이 당하게 되는 게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제일로 경계를 많이 해야 되고 무서운 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때에 그 사람 살리라고 우리에게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막 계속 손해보는 것 같고, 요렇게 하면 내가 당하는 것 같고, 요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로 바보 같고, 제일로 자신감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얄밉고 이상한 게 잘못된 행동만 하는 것 같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우리가 사는데 모자라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성장을 해버려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요. 그 사람 크기나 내 크기나 똑같으면은 맨날 저 사람한테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 사람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조금만 성장을 해버리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하하, 그렇게 여유 있게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필요한 거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손 잡아줄 수 있고, 그리고 베풀 수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 삶이 2022년도에 여러분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고,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4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주어놓고 이제 한 해 동안 함께하는 증거를 주실 터인데, 내가 잡았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하고 내가 잡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하고 다를 터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확실하게 알고 누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이 없으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말씀 안에서 풍성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을 이끌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들이 한 해 동안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쓰임 받을 때에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 귀한 삶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서 세계 복음화, 정말로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이 모든 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데 쓰임받을 경제력이 풍성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어느 곳에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 붙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협력이 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관계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